자,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지난주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봤어요. 스데반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자 스데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시비를 걸며 싸움 걸었지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감히 당해내지 못했어요. 그러자 비겁한 방법을 사용하죠.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스데반은요, 개의치 않죠. 그냥 그들에게 복음 전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또 모세를 예로 들어서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의 설교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긴 했어요. 그러나 그 찔림을 외면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예루살렘 교회의 유능한 일꾼이자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한 몸에 받던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이런 물음이 생겨요. 예루살렘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예루살렘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 2절 보세요.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여기 1절, 2절에는요, 두 개의 대조되는 문장이 있어요. 사울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 이 두 문장이 대조가 돼요. 자, 마땅히 여기더라.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순유독해요라는 단어가 나와요. 순유독해요. 이 단어는요, 순이라는 단어와 유독해요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자, 순, 이 단어는 with,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독해요, 이 말은요, have pleasure,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순유독해요, 이 말은요, 함께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경은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함께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무슨 뜻입니까?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며 매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라는 사람은 기뻐하고 있어요. 자, 사울이라는 사람을 주목하세요. 사실은요, 앞에서 이 이름이 이미 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기 전 어떤 행동을 했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두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가장 앞장서서 실행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자신의 계획을 이룬 후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나도 매정하죠. 아주 매정해요. 여러분, 사울과 스데반은 서로 아는 사이였을까요?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였을까요?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스데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자, 사도행전 6장 9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격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났다. 자,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을 공격했어요. 왜 하필 이 사람들이 일어났을까요? 자, 스데반, 이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 믿기 전에 어느 회당에 다녔을까요?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회당에 다녔어요. 스데반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같은 회당에 다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울은 어느 회당에 다녔을까요? 사울, 이 이름은요, 이름 자체만 보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왜? 사울 왕,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울 역시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가 태어난 곳은요, 길리기아라는 지방의 다소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은 어느 회당에 다녔을까요? 똑같은 회당이에요. 사울 역시 같은 회당에 다녔습니다. 따라서 이 둘은요, 서로 모르는 사이일 수가 없어요. 서로 아는 사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둘은요,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자,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있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나왔었죠. 이 사람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표현해요.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이다라는 이 타이틀은요, 엄청난 타이틀이에요. 자, 전승에 의하면 스데반이 바로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을 보면요, 죽은 스데반 옆에서 니고데모와 가말리엘이 함께 애도하는 그림이 있어요.
저는요, 이 전승이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그의 설교를 봤죠. 그의 설교는요,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엄청난 통찰력이 있는 설교였어요. 사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였을까요? 사울도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자,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요, 저 뒤쪽을 보면 그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죠. 서로 같은 회당에 다녔고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를 믿자 사울이 앞장서서 이렇게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인정머리 하나 없는 비정한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야. 사울이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그가 교회를 향해 분노의 칼을 들었습니다. 자, 3절 보세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속담이 있죠. 사울은 이참에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는데 자기 한 몸 바치기로 결단해요. 어디에 사는 누가 예수 믿는다 이런 정보를 입수하면 그는 당장 달려갔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고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큰 시련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큰 슬픔과 애통이 가시기도 전에 교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왜 이런 시련과 핍박이 닥쳤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왜 이런 시련과 핍박이 닥쳤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뭐 크게 잘못하고 있나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한창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교회가 제대로 서기 시작하면요, 대적자들의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 대적자들의 공격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때 그 대적자들의 공격을 허락하셨을까요? 왜일까? 자, 우리가 이것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또 땅 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복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아세요? 자,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6장 7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또 사도행전 5장 16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6절.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지금 여러분 복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부근,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나가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부근, 지금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물론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죠. 그러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부근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문제도 일어났죠. 물론 사도들이 지혜롭게 잘 해결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련과 핍박을 허락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기 위해서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기 위해서. 자, 1절, 오늘 보면 1절 후반부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지금 이 박해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 뒤에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또 어디까지 흩어졌어요? 맞아요. 안디옥,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 먼 곳, 다른 지역까지도 흩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은 어떻게든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은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부근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이런 일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흩으시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속담에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라는 속담이 있죠. 아무리 깨끗하고 맛있는 물도 계속해서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고 맙니다. 물이 썩지 않고 사람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흘러야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야 합니다. 흐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복음이 흐르고 있나요? 복음이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 차라리 세상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날 복음이 믿음의 성도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흘러가고 있나요? 안타깝게도요, 잘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끼리는 너무 좋아요. 근데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좋아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하며 열을 올려요. 밖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우리끼리 건물 좀 멋지게 짓고 우리끼리 예배하는 것, 여기만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선교합시다 하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교회가 선교하는 것 중요하지. 우리 교회가 먼저 아니야?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무슨 선교야? 나는 선교하지 말자는 것 아니야? 우리 교회가 먼저라는 거지.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흐를 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다른 문제들 있잖아요. 저절로 해결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교회는요, 더 굳건하게 서요. 저는요, 이것을 직접 경험해 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 목회 나갔을 때 교인들과 약속했던 게 있어요. 우리 선교비 매년 조금이라도 늘리자. 안 되면 10,000원이라도 늘리자.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매년 조금씩 올렸어요. 월세, 교회 월세 다 내고 남는 돈 있어서 올렸을까요? 아니에요. 항상 모자랐어요. 근데 일단 올렸어요. 근데 이상하죠? 놀랍도록 채워져요. 신기하게 채워져요. 한 번도 월세 못 낸 적이 없고요. 밀린 적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믿음의 공동체는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밖으로 손을 뻗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죠.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선교란 구원 얻은 성도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혹시 복음이 내 안에서 썩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은데 그냥 여기서 끝!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흐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살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4절, 5절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교회를 향한 핍박이 거세어졌고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졌어요. 결국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성경은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빌립이 있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얼마 전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들을 세웠죠.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와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입니다. 자, 빌립 집사도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요,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해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상종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실요, 원래 이 둘은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싫어해요. 왜일까요? 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죠.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로 쪼개져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나중에 이 사마리아가 그냥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냥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때 아수르가 쓴 정책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혼합 정책을 썼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얼마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또 이주시켰어요. 그렇게 이 혼합 민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만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했을까요? 사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 되게 싫어했어요. 그들은 왜 유대인 싫어했을까요? 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3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유다도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안해요. 야, 우리도 같이 성전 짓는 거 도와줄게. 그들은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좋은 마음으로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그 제안을 유대인들이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야,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 그 이후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증오해요. 유대인들만 보면 공격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절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죠. 수가성 근처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뿐만이 아니야 사마리아까지 또 땅 끝까지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야. 예수님은요, 당신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에서도 당신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할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빌립이 바로 그곳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볼까요? 6절, 7절 보세요.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빌립이 복음을 흘려보내자 그에게도 말씀의 권능이 생겨요.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요. 또 그를 통해 표적이 나타나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원래 빌립은요, 스데반에게 가려져 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할 때 빌립의 이름은요, 거론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에 나오는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카라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카라. 이 기쁨은요, 일시적 기쁨이 아니에요. 내면에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이에요.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때 마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기쁨이 바로 카라예요. 여러분, 어떤 기쁨 누리고 싶으세요? 일시적인 기쁨 누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샘솟이 흘러나오는 기쁨 누리고 싶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예. 저는 우리가 일시적인 기쁨, 그냥 당장 내 앞에 일이 잘 해결됐어, 그걸로 인해 기뻐하는 이런 기쁨들 다 일시적이잖아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 카라의 기쁨, 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잔잔하고 묵직하게 흐르는 이 기쁨, 이런 기쁨을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복음이 들어가자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 바로 그러한 기쁨이 임하게 되었죠.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흐르는 기쁨이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 임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무쪼록 이런 역사가 우리 지역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 가정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펜사콜라 지역에 큰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그런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었을까요? 원래 빌립은요, 그렇게 큰 이적과 표적을 행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서는 이런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들고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흐르게 했기 때문이에요. 빌립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는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잘 믿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 주십니까? 하는 마음을 품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사마리아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복음을 흐르게 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갖춰진 사람 사용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말솜씨가 있으니까 말씀 전하는 사역 시켜야겠다. 절대 이러지 않아요. 저 보면 알잖아요. 저 설교하다가 이상한 말 할 때 되게 많거든요. 전 말솜씨 되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에 사용하셔요. 저 사람은 봉사 잘하니까 봉사하는 일에 좀 쓰자.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셔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러한 빌립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는요, 빌립 같은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이 아닌 빌립 같은 사람들이에요. 돌아보면 큰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어쩌면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을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할 때 오늘 우리도 빌립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 믿음의 교회를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아니요, 사실은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실 때 저 부족해요, 빼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소원 주실 때 저 그거 못해요, 이거 잡생각인가 보다, 그렇게 치부하지 마세요.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겸손 아닙니다. 불신앙이에요. 왜 불신앙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뒤로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신앙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흘러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요, 단지 아브라함만 복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똑같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받은 은혜 나누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십니다. 주님 잘 믿어서 나에게 능력 생긴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순종하고 시작하면 주님이 그 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복된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에 주님 마음 품고 헌신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있나요? 아니면 내 능력을 바라보며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이리저리 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복음이 우리 안에 그냥 고여 있지는 않습니까? 받은 은혜 혼자 누리기 바빠서 사랑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 고이게 하지 마세요. 흐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흐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또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는, 더하여 이 세상을 살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